말씀 제목은 보물찾기 말씀되어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다름 아닌 이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입니다. 한국인들에게 매우 친숙한 어릴 적 게임 몇 가지를 통해서 최후의 승자에게 큰 상금을 얻게 되는데 자그마치 456억이라는 상금을 받게 된답니다. 게임의 소재로 제작된 이 드라마, 영화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만들어진 작품이죠.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큰 의미를 담고 있죠. 여기에는 소개되는 이 게임들을 보면 어릴 적 많이 접하고 친숙했던 게임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게임을 보니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제목, 이 내용이 나왔고요. 두 번째 게임 설탕 뽑기, 줄다리기, 구슬치기, 징검다리 넘기, 우리가 어릴 적에 많이 했던 놀이들이 등장되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게임 가운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임이 딱 등장해서 최후의 승자를 가르게 됩니다. 각자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일확천금을 찾는 사람들의 스토리, 그 주제는 다름 아닌 바로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보물찾기.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면서요, 누구나 한 번쯤은 이 드라마에 하나쯤은 더 추가됐으면 하는 게임이 딱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드라마를 잠깐 보면서 이런 게임을 다시 한번 제 2탄에서 소개되면 좋지 않을까, 다름 아닌 바로 보물찾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보물찾기는 이 초등학교 시절, 옛날엔 저희 같은 경우는 국민학교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보물을 숨겨둡니다. 많은 아이들이 종이 울리자마자 산에서, 그리고 들에서, 그리고 나무에서, 바닥에서, 돌 틈에서 보물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숨겨진 보물을 찾으려고 온갖 구석구석을 헤집고 찾으려고 안간 힘을 다해 찾았던 보물찾기. 옛 추억의 이야기와 또한 게임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보물찾기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이리저리 뛰면서 보물을 찾기만 하면 소리를 지르죠. 보물을 찾았다. 저 역시도 보물을 딱 찾기만 하면 야, 보물이다 라고 소리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물을 가지고 선생님이 바꿔주면 좋은 선물들을 받게 됐던 보물찾기. 그 순간 세상을 다 얻은 자의 마음 같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결과물 가운데 보물은 개의치 않고 보물을 찾았다는 데 의미를 두었던 기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보물은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지 못한 곳에 숨겨두었던 것이 바로 보물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난 여름 7월에요. 스리랑카에서 우물을 팠는데요. 소위 대박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파이어가 원석이 발견됐다. 이 원석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 원석이 얼마나 클까 보니까 약 무려 2천억 정도의 가치가 되는 이 사파이어 원석이었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파이어라 말합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얼마나 기뻤을까, 그 마음을 한번 들어갔어요. 이제 우리가 한번 이 보물을 찾았으니까 어떤 빚도 다 청산되고 좋은 음식도 먹게 되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갈 것이고 또 좋은 자동차를 구입할 것이라는 마음들, 그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이 그 순간이 찾는다의 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물을 찾고 기뻐했던 사람, 오늘 본문에도 너무나 기뻐서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던 한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그 사람도 없이 마찬가지로 얼마나 기쁨이 있을까, 얼마나 감격이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는 감추어진 숨겨진 보화에 관한 내용이 몇 곳에 등장합니다. 특별히 25장 말씀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 25장에도 언급되면서 또한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3장에도 곳곳에 언급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보화에 관한 소식들이 소개되는데요. 성경에서 유독이 보화를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대부분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숨겨진 보화는 감춰진 보화를 찾는 자의 기쁨,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기쁨, 천국에 소유된 그 내용들을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물은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어느 것보다 값이 있고 귀한 보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숨겨진 보화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특별하고 존귀하고 많은 것과 구별된 특별한 존재 보아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아는요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요 얻어야 합니다. 반드시 누려야 합니다. 바로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찾아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반드시 찾고 누리고 말마다 경험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보아는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원리가 있을까? 우리가 천국이라는 건 너무나 크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일까? 오늘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비유를 통해서요, 감추어진 보화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기 보면 발견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중간에 보면요, 발견. 이 발견의 시점에서 전과 후가 달라집니다. 발견했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발견해서 부단히 노력하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많은 누리기 위해서 발견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은 발견한 전과 후가 다르다는 거예요. 숨겨진 것은 숨겨졌는데 발견이 중요하다. 이 파운딩이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파운딩. 다른 말에서 보니까요, 누군가 감춰진 것을 발견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밭을 사용했을 거예요. 정작 주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밭을 일궜겠죠. 밭을 일구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때로는 이거 누구한테 맡길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또한 새로운 경작자가 나서 밭을 임대합니다. 임대했던 사람이 밭을 일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발견하지 못했어요. 또 다른 사람이 이 농작물을 일굽니다 하면서 보니까요, 발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천국은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1년과 2년, 3년 아무리 연수가 오래될지라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 보여지게 되고 경험되어지고 깨달을 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867년 3월 30일 약 154년 전의 일입니다. 미국에서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매입합니다. 미국이요. 당시 러시아는 크림 전쟁 1853년에서 56년, 그러니까 약 3년 동안 크림 전쟁으로 말미암아 러시아가 경제적인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죠. 이 알래스카를 팔겠다는 마음을 가지고요. 그런데 이 미국은 손쉽게요, 한반도 약 700 크기의 땅을요, 720만 달러, 약 72억. 그 당시의 금액은 크겠죠. 그런데요, 한 평당 1달러도 안 되는 금액을 판매합니다. 미국은 그것을 땅을 얻게 돼요. 이 땅을 적극적으로 구입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수워드라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분이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요, 쓸모없던 사상을 비싸게 왜 사냐, 많은 의회에서야 막 논쟁거리가 됩니다. 분쟁이 돼요. 그런데 투표를 하게 됩니다. 투표했는데요, 한 표 차이로 이 땅을 얻게 됩니다. 야, 대단하죠. 그런데 여기 구입하자마자 개발에 착수합니다. 일부분을요. 그런데 금이 무려요, 금만이요, 약 3억 달러, 3천억 가치가 있는 금이 발견됐다라고 말합니다. 지하에는 철광과 구리, 희귀한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 산유국에서 산유국의 패권을 움직일 수 있는 양이 매장되어 있다. 중동에도 많은 여러분 그 오일이 묻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알래스카에 전 세계를 패권을 움직일 수 있는 산유 매장량이 그만큼 많이 매장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입하기 전에요, 예화가 있습니다. 의회에 출석했던 이 국무장관 윌리엄 수워드가요, 이 알래스카를 구입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연설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구입해야 합니다. 이 땅을 얻어야 합니다. 이 땅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이 연설을 했을까? 보니까 여러분, 윌리엄 수워드가 연설한 내용을 보니까 참 근사합니다. 어떤 내용일까?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땅입니다. 야, 대단하잖아요. 그분에게는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래를 볼 줄 아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안목이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띄어지면 보게 되고 얻게 되고 누릴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어져도요, 얘기를 하고 권면해도 다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찾았던 사람이 있다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이건 여러분 보게 될 때 얻게 되고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윌리엄 시어도는요, 알래스카에 감추어진 보물을 미리 보았던 거예요. 미리 보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영적인 안목이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면 말씀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직여요.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면 레마의 말씀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문제가 열리게 됩니다. 듣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비록 열악한 상황과 어눌한 환경일지라도, 아무리 코로나가 강력하게 우리를 위협을 할지라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켜 주신 주님,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발견했다는 것은요, 진짜 주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진짜 주인의 마음은요, 어떤 마음일까요? 누구나 발견하길 원했던 마음인 거예요. 누구나 주인은요, 이 땅에 묻혀있는 보화를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다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안달하신 거예요. 다 주고 싶어서. 누구만 죄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가진 자만이요? 많이 누린 자만이 아니에요. 가진 것 없고 비록하게 열악하게 보이고 가난하게 보이고 어눌하게 보이고 비록 내 상황 처지가 여러분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나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 안달하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다 주고 싶어요. 저희도 자녀가 4명입니다. 4명인데요, 어느 하나 깨물어도요 다 아파요. 다 주고 싶어요. 다 아이들에게 다 물려주고 싶어요. 그 아이들이 많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더 주고 싶어서 안달하는 마음, 더 주고 싶어서 안달하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소망하세요. 그래서 좌절하지 마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준비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이라 말합니다. 선물, 은혜라 말하죠. 은혜, 카리스마, 신령한 은혜가 하늘에서 우리의 심령에 임하는데, 카리스마 누구나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는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받으시고 확신 가질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분 인사할 때요, 성도님은 존귀한 자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배우 중에 김혜자 배우 있죠? 그래서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축복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천국은 나를 사랑할 때 그 마음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마음껏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값진 자입니다. 특별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물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가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쓰다마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얼마나 애쓰십니까? 에코시티만 돌아봐도요, 우리 아이들이요, 학교를 끝나면 그냥 집에 오는 친구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학원을 한 번 가고 또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어떤 아이 보니까 스터디 카페 들어가서 밤새 공부해요. 그 아이들이 대학 가는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초등학생 아이들 많이 놀아야 할 때 그때요,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점수표를 받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받는 당사자도 힘들 텐데 주변에서 부모님들이 왜 이 점수밖에 안 돼? 꾸지람하기도 하고 모함을 주기도 하고 창피를 주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세요.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열심을 다했다. 아멘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길 주의. 많이 여러분 돌아보세요. 이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지난 과거를 돌아보세요. 나의 성적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완벽한 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특별한 존재이다. 우리 자녀들도 특별한 존재이다. 하나님 나라의 모두가 특별한 존재이다. 두 번째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하고 마태복음 13장 46절을 말씀 보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 4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냐. 똑같이 밭에 감춰진 보화 내원과 함께 진주 얘기가 나옵니다. 넘겨볼까요?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발견했다라 말입니다. 똑같이요. 소유를 다 팔아 사느니라. 발견은 발견했는데요, 그냥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이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 비전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까요? 사야 돼요. 무엇을 사야 돼요? 어떻게 사야 할까요? 소유를 팔았다 말합니다. 소유를 팔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팔 것들을 팔고 버릴 것들을 벌고 이 모든 것을 정리가 될 때 얻게 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놓치지 않는 것들 많이 있죠. 내가 이것만큼은 붙잡아야 돼,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소유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칠 때도 있는데 불구하고 망치는 것이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놓으면 모든 것을 놓는다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모든 것이 정리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리될 때 얻게 되는 영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천국보다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을 때 보이게 되고 얻게 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 인사할 때요, 내려놓으세요. 시작. 네, 내려놓으세요. 한국인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식당에서의 자존심, 운전할 때의 자존심, 사람과 대화할 때의 자존심,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자존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요. 지금 이 자존심 하나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이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려놓을 때요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이 신앙의 훈련은 내려놓음에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팔았을 때 사게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장애가 되는 것 있습니까?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버릴 때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3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32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러시아의 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번 간증한 적 있죠. 이 소녀는 자라면서 자신의 외모에 대한 심한 컴플렉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넓은 코와 두터운 입술, 작은 눈과 긴 팔다리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소녀는 외모에 매우 불만족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 외모를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면 내가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범상치 않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소녀에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요, 외모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글 쓰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문학의 천재적인 소질이 발휘하게 됩니다.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정리된 순간부터 문학의 소질이 되고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굴까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예요. 자기 갖고 있던 컴플렉스를 내려놓고 다른 관점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결과물을 얻게 되었다. 누구나 컴플렉스 다 있어요. 자존심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환경도 그래요. 여러분, 내려놓으실 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쓰여지는가? 바로 내려놓을 때요, 우리는 존귀한 가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께 붙들리면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에게 흔히 황토기요, 김동수의 손에 붙들리면 한국도자기가 됩니다. 한번 말씀드렸죠? 보통 사람에게는 종이 비행기가요, 나이트 형제에게는 비행기가 되어져요. 일반 사람에게 쓰인 휴대폰이 이 주크버크 손에 들려지면 페이스북이 돼요. 한국 사람에게 흔한 땅이었지만 언더우드 선교사의 눈에는 이 땅이 저주의 땅이 아니라 축복의 땅, 그리고 언더우드를 통해서 연세대가 세워져요.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져요. 무지한 땅이 그들의 눈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축복의 땅, 은혜의 땅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하나님께 누리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열려질 줄 믿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안달하셔요. 그 안달하시는 하나님의 섬들을 받아들이세요. 수용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면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구할 때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단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주 안에 거한다는 뭘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성전을 가까이 하세요. 찬양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 우리를 변화시키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1846년 목사가 되겠다고 지원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의 젊은이의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에 연말이 되면 놀라운 아름다운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몸이 좋지 않다는 의사를 찾아갑니다. 좋지 않아서요. 의사가 몸을 진단하고 보니까 1년 후에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라고 요양하라고 권면을 받습니다. 얼마나 암울합니까? 생명을 더 살고 싶은데 나에게 이런 사형 선고가 왔을까? 의사는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합니까? 젊은 나이에 내가 죽는다니. 그러나 젊은이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감사의 찬양을 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매 순간 매 분초마다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1년 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아이들을 향해서요, 불의한 이웃들을 섬기고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아이들을 섬깁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값진 삶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생명 같았습니다. 주어진 하루하루 내일 죽을지를 모르지만 하루하루 값지게 살아갑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할렐루야.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하루하루 주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1년 후에 죽을 것이라는 의사의 사형 선고가 그의 나이 84세에 운명을 거두게 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천국의 보화가 임했던 거예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존귀한 자이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매 분초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입술, 감사의 찬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던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윌리엄 부스 구세군 창설자, 이 두 분이죠. 아내와 같이 찍은 사진이죠. 여러분,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면, 내일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시간이라면 매 분초마다 시간마다 생명의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더 나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반드시 찾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